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죽음은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의 시작입니다. 이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신 그곳에 우리 김성애 총장님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에 거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신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굳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친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그곳에 우리 총장님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가서 기쁨으로 우리 총장님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거처를 예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 동생들을 위로하러 오셨을 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안개처럼 지나가는 인생길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15장 20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온 동안 하나님 영광에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김동연 총장님 1958년 5월 대통령 참모학교를 세우실 때 창립 멤버로, 설립자 가족으로, 나중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으로, 교회 반주자로, 찬양대 지휘자로, 복음성가 작곡자로 헌신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해외에 나가서 성일 인도하실 때 아직 한국에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곡들이 불려지는 것을 보고 그 테이프를 갖고 오고 악보를 갖고 오셔서 총장님을 주시면 총장님께서 그때 제가 조영호 장로님 모시고 영산출판사 편집부장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좀 정리해서 악보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책으로 내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복음성가입니다. 이 복음성가가 한국 모든 교회 풍에 큰 은혜를 끼치는 귀한 성가로 불려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성가로 또 만드시고 복음성가 친히 작곡도 하시고 베스다대학교, 한사대학교 총장으로 교육자로 헌신하시고 설교자로 전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양로원과 고원을 세워서 돌보시고 귀한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오늘 가족들이 그 뜻을 잘 받들어 우리 총장님의 헌신이 열매 맺도록 힘쓰고 우리 모두가 그 귀한 사명을 잘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장에서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가신 우리 김성애 총장님께서 못다 이루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서대문서 사역하실 때 냉천동 41번지가 목사님 되셨고 42번지는 그 지역에서 가장 소문난 단골 무당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조 목사님 집 새로 지을 때 나와서 난리를 치고 해서 자기 집에 벽에 닿지 않게 하라 그래서 벽 사이가 요만큼 띄어지게 2층 집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더니 하룻밤에 급사해서 그 유명한 단골무당이 밤에 몰래 상여가 나갔습니다. 저희 집은 그보다 2집 더 위로 올라가서 45번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이 우리 김동현 총장님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아서 체르니 50번까지 열심히 쳤던 기억이 나고, 우리 큰아들 되시는 우리 조희준 회장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우리 집 강아지를 데려가면 총장님에게 야 도로 돌려보 강아지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울 수 없다, 그래서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기억도 납니다.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 생신 때 꼭 네 분이 같이 오셔서 최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저희가 1964년 4월 달에 여도순 목에 첫 발을 띄었는데 65년 3월 1일 우리 최철 목사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결혼식 같은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요정을 택하여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나에게 와서 편히 쉬어라.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지금 김영철 총장님은 이렇게 천국에서 우리 장례식을 내려다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총장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업적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김성현 총장님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 주신 영원한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먼 훗날 천국 가서 우리 총장님 뵐 때까지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 영화여 헌신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